오늘은 천사 그리고 사탄, 천사 그리고 사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절에는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0절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천사는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말로 또는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원래 성경에 또 히브리 말로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도 또 우리말로도 사탄 그렇게 부릅니다. 사탄이란 말의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은 회방자,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조용한 질서 또는 행복 혹은 안정 이런 걸 배가 아파서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 버리고 휘저어 버리는 그런 걸 회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방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사탄이 참 대담하게도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 시험한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을 한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모든 계략을 다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천사도 이름이 나타나지요. 11절에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 사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심지어 주일 학생들도 이 천사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이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존재, 천사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잘 알면은, 바로 알면은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사의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사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의 수효가 많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나 또 여러분이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천사의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저 말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의 사환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비서 겸 사환입니다. 이 게하시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의 눈에 엄청난 군대가 벌써 밤사이에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성읍, 그 성 이름이 이스라엘의 도단이라는 성입니다. 도단성입니다. 그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 사환이 본 겁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에워쌌다는 것은 숫자가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선생님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내 사환 내 비서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온,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도 숫자가 많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도단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 천사의 수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을 말해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은, 마태 26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 26장에. 그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디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하속들, 지난번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라. 하속이란 말은 아랫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무음하게도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묶으려고, 체포하려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앞을 나서면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마침 그가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맨 먼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자를 향하여 칼을 내리쳤습니다. 베드로의 칼을 맞은 사람 이름이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칼솜씨 참 좋죠. 귀만 날렸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귀에 도로 붙여, 얼굴에, 머리에 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해치러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귀를 주셔서 도로 붙여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아느냐?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가 역부족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그걸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 사실 미리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지 말라고 하셨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대저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모자라서 잡히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 체포당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고 싶은 마음 없으면 나는 얼마든지 여기서 나는 모면할 수 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 왜? 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다. 여러분, 12군단이면요 적어도 군대 숫자가 약 40만 명, 40만 명. 1개 군단이 약 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식간에 하늘로서 불러내릴 수 있는 천사 숫자가 40만 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몸을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왔지 않느냐.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워가지고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내가 살아남는다. 그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지, 로마 군대하고 전쟁을 벌여서 싸움을 벌여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된다든지 이스라엘의 지상의 어떤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 저기서 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서 천사들의 수요가 참으로 많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도단성의 그 아람 나라로부터 도단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 마음의 결심만 하시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밤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헤로당, 비로도 총독 혹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밤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게 저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받아봅시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같이요, 이제 성탄절 다 오늘 추리도 해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금년의 성탄절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성탄절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오늘 저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사들의 노래처럼 예수님의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천사들은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사 세계를 보니까 천사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질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대통령으로서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 질서를 어기고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예?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우리 뉴스 때 보면 국무총리도 여기에 청와대 안에 들어갈 때는 보면 명찰을 달고, 안 그럽니까? 장관들도 명찰을 달고 신분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그런 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존심.
나같이 좋은 사람도 오라 안 하면서 말이지. 그 이상한 인간은 지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그게 뭡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그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검문이 엄격합니까? 우리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한번 탈라 해도요, 얼마나 조사를 많이 받습니까? 나는 한 번요, 그 미주 고신청에 초청받아 갈 때요, 손자 주려고 축구공항에 넣어갔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이름 불러가지고 나가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있으니까 가방을, 본인 앞에서 가방을 검색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축구볼인데 그게 빵빵 해놓으니까 뭐 어째 건문에 뭐가 좀 이상한 물건처럼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서를 안 지키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도요, 눈에는 안 보여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막 기분 나시는 대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안 하시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쫙,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땅을 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흙에서 자라도록 식물을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동물을 만드시고요, 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마치 우리 이사 갈 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질서가 창렬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낮과 밤, 뭐 1년 안에도 뭐 온갖 우리가 절기표를 보면은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겨울 동지, 뭐 겨울에 와서 입동, 동지 비롯해 가지고 뭐 많은 절기들이 또 좀 있으면 이제 1월달 들어가면 이제 뭐 소한, 대한 뭐 이래 가지고 얼마나 질서 정연합.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질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우주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 엄청난 그런 파탄이 파국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세계도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보면요, 천사들 세계에도 리더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장들이 있어요. 받아입니다. 천사장. 자, 찬양대 천사장. 우리 찬양대도 보면 장이 있어요. 악장이 있어요. 악장. 소프라노 파트, 그 다음에 엘토 파트, 그 다음에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파트장, 악장 이런 게 있어요. 다. 우리 스트링부에도 악장이 있습니다. 책임자 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천사의 세계에도 천사들 가운데 아까 말한 천사가 얼마나 수요가 많다는 걸 제가 여러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으면 도대체 목사님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으면 막 숫자는 내가 잘 성경에 뭐 얼마나 딱 나와 있어서 모르겠고 막 억수로 많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억수로 진짜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구의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5,100만, 지구에는 지금 73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를 돌봐주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흔히 이걸 우리 신학에서는 수호천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각자의 천사가 있다. 예수님 그래 말씀. 그러면 가령 그 말씀을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을 한다면 73억 인류니까 천사가 73억이. 그중에 기독교 신자들만을 위해서 천사가 존재한다고 한다 해도 수억이단 말이에요. 수억. 그런 천사의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안에도 천사장이 몇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소개된 천사장 받아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루시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되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이렇다는 아니지만은 수학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신은 아니지만은 어느 어렴풋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설명드리면, 미카엘은 어떤 것이냐, 마치 우리나라 정부에 보면은 대통령 밑에 대통령을 도와주고 나라를 돌보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내무부 장관이 있고, 국가정보원이 있고, 감사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이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 미카엘이라 이 말이에요. 미카엘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로 말하면 국민들을 잘 살도록,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분야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라파엘은 라파 더하기 엘, 그런 뜻이에요. 라파 하면 여러분도 조금 알고 계시죠? 라파는 뜻이 뭘까요? 치료하다. 여호와의 치료라는 뜻, 하나님의 치료, 라파엘.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때 바로 라파엘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받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는데,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임 받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밖에 나가서 뛰놀리라 라고 말라기 4장 2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말라기 4장 2절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심령이 아픈 자들에게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주인이 문을 열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춤추고 뛰고 굴리면서 송아지가 뛰어다니듯이 주여,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하는 천사장을 라파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천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 옛날에도 임금의 사신은 임금의 말씀을, 임금님의 편지를, 임금님의 의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도 이제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사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꼭 원하시는 분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이 추운 밤에, 추운 새벽에 금정산 꼭대기에서 천사로부터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추운 겨울에 등산로 가는데 꼭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받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는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났는데 한 5년마다 성경을 또 새로 누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뒤에 붙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그리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 전도관이 천부경이라고 만들어서 붙이고 문선명 통일교가 원리강론이라는 이름 붙여서 뒤에 붙이고 미국의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뒤에 붙이고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계시의 완료 그리고 계시의 충족성, 계시는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 66권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 보태거나 더 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만 충분해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강도사는 빼놓고 목사 장립 받은 것만 해도요, 지금 4개월만 지나면, 이제 3개월 반만 지나면요, 제가 만 40년 됩니다. 만 40년 이 성경 붙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요, 아직 정복이란 단어가 맞지도 않지만은,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세상 책 같으면 40년을 제가 달달 익혔으면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볼 재미도 안 없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언젠가 그 말 했죠. 중국의 세계적인 재미있는 소설 삼국지, 우리나라 박정화 선생님이 번역 감수한 5권으로 된 삼국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2번을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나서 아쉬워서 2번 읽었어요. 그때는 한 10번쯤 읽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2번 읽고 그 뒤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대었습니다. 왜? 세상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바다입니다. 무궁무진이라는 말은,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고 무진이란 말은 다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고 캐고 캐내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도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풀이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줄 때에 여러분은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 했지요. 제가 존경하는, 제뿐 아니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지만은 척 스미스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죠. 연세가 많으시고.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래요. 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아니면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 저런 문제, 고민 문제 일일이 상담 다 해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한 주간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진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중에 답이 다 나온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또한 새벽기도 이런 데 혹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 구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작. 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천사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마태 18장 10절, 이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저희 천사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지극히 이름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천사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에 대한 필요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그런 뜻이 들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저기 나왔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 천사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 천사가 뭘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조금 전에 읽은 같이 한번 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요, 좀 미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천사는 섬기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복수명사를 썼지 않습니까? 상속자들이니까 구원받을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가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한테 조금 미안하지만은 이건 말씀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저 심정이 솔직히 그래요. 천사들이 조금 미안하지만은 성경이 저리 약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천사들이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 가져야죠. 같은 성도가 누가 나를 막 위해서 서비스 해주고 수고해주고 봉사해줄 때 그래 잘한다, 니 그래 해야지 이러면 상대방이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내가 미안한데, 그 정도하고 그만하시라고 그래야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 그죠? 그런 소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는 뭘 하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싸워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보호하는 것,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연약할 때, 우리 힘이 모자랄 때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싸워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도단성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무너질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도단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악해지면요 이렇습니다. 남 죽는 거,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즐기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출했다고, 탈북했다고 붙잡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남쪽에는 그래도 뭐 그런 일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죽이는데 재미를 보고는 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저 야고보의 친구인 베드로도 죽여버리자. 베드로를 잡아 들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베드로도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기록된 사건입니다. 7절로 10절을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죽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저 보세요, 사람이 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천사는 그렇게 할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자보세요,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참 여유가 있죠. 지금 막 그 복장으로 빨리 뛰어나가자 이게 아니고 겉옷을 입고 여유가 만만합니다. 그리고 9절 베드로가 따라 나갑니다. 밖으로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저 10절 잘 쳐다보세요. 10절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옥문을 나서가지고 한 거리, 영어로 A 스트리트, 한 거리를 지나고 나자 천사가 떠났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부터는 베드로가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가 가서 숨어있는 동료 사도들과 교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그 목적지 집의 안방에까지 베드로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세수시켜 주이소, 하나님 나 밥 떠먹여 주이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요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 건강.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을 읽으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하라.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중병에 걸린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운동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활동하고 그게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깨어른 사람처럼 가수원에 사과밭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내 입에 떨어져라. 그럴 때는요 사과가 자기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 잘 여러분 기억에 담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내요. 수가 푸는 것 이거는 베드로가 못하지 않습니까? 옥문 여는 것 자물쇠가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안에서 어떻게 엽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건 천사가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길도 감옥에서부터 어느 거리까지는 베드로가 낯선 길이에요. 거기까지는 천사가 다 안내해 주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찾아갈 수 있는 딱 그 지점부터는 천사가 더 이상 안내하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주장하는 때는 아주 성경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지 못한 신자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사회 적응도 잘 못하고 가정도 파괴가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이단에 빼앗긴 사람들이요, 그 이단 건물 앞에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내 가족을 보내라, 내 가족을 살려내라, 그렇게 시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는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천사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까지 안내해주고 에스코트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까지 안내 가이드해주고 에스코트해준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성경으로 찬송가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은 분명히 있는데, 가나안 땅은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다 비추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천국까지 천사가 안내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성천을 옆에서 호위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날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여기저기서 불러서 찾아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탄은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는 뜻이 뭐냐면 빛나는 천사, 아름다운 천사, 광채가 바라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서도 이 루시퍼는요, 가장 이 화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이 세상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화려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화려한 자리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옆에서 아름다운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화려한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시퍼도 그랬어요. 이 자가 말입니다. 왜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인물이 출중하고요, 키도 크고요,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왕자들 중에서 제일 멋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들 중에서는 나를 가장 선호한다. 내가 인기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하느라고 이제 몸도 쇠약해 있으니
뭐 내가 아버지 좀 밀어내고 내가 뭐 우째도 차지할 거 내가 뭐 왕 되면 어떠나. 그래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됐죠? 성공 못했어요. 비참하게 다윗 왕의 수하인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군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한번 누려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천상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그림자로서 인류 역사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좀 잘생겨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있는데 제가요 20, 30대 때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도 내가 봐도 그때 사진 보면요 진짜 핸섬 보이고 멋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생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권력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되지요. 청와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고리 3인방 보인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말이죠. 아주 새파란 것들이 그 것들을 해도 되겠죠. 그것들이 그렇게 기업의 총수들 나이가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 볼 때는 총수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건방지게 말하고 그게 뭡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구절 잊어서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늘 암송합니다. 자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달달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때문에요 잘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지.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 준 걸로 오해하면은 오늘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시작.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취미요, 전공이요,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질투해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공연히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올라가면 마귀가 그게 자기 전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질투하고 험담을 잘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질투하고 험담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그게 아닌데. 세 번째로 마귀는 미워하고 죽이라 라고 사람을 충동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회복되고 나서요 제가 가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 죽이고도 끄떡 안 합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걸 즐거워합니다. 즐깁니다. 엔조이합니다.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지금도 그들 마음에 안 들면 숙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장성택이라는 실화 소설 책에 보니까요 김일성 직계 가족 외에는요 그동안 지나면서 전부 숙청 다 됐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남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돼 가지고 공산주의 대한민국 한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보겠다고 김일성하고 손잡으려고 북한으로 올라갔던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 50년대에 전부 숙청 다 당했어요. 다 죽여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죽입니까? 사상 정치가 서로 안 맞다고 죽입니까? 지나친 우리 사회의 공산주의자 감옥에는 가둬놓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200m 앞까지 예를 들어서 나간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폭력만 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폭력 없이 아주 질서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 평양에 100만 명을 놔두고 10만 명이 촛불 들고 나왔다고 칩시다. 당장 고사포 부대 동원해가지고 다 쏘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탄의 충동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다 같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교만, 자기 도취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아까 잠언 16에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 확실히 망하고 싶으면 더 많이 교만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 사탄은 다섯 번째로 우상숭배를 조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끝없이 거짓말을 생산하고 조장하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비가 있으면 자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말을 일삼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9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마귀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게 성경이고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분열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간질시키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대표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초혼 등의 수법으로 사교를 만들고 종교 사기꾼들을 만들어내고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우리나라의 이 비극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어느 광복절에 지금 대통령 어머니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딱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제1교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총으로 쏘았습니다. 대통령을 쏘았는데 빗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육여사가 거기서 총을 맞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때에 청와대에 이상한 종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감수성 예민한 그 아직 처녀인 고등학생인지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의 음성이다 하면서 들려주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그리 된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만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된 거죠. 그 결과적으로 긴 세월을 그 사기꾼 그 딸에 이어서 긴 세월을 그 나쁜 영향을 사실은 내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음성이라면서 그걸 들려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 종교학에서는 혹은 우리 신학에서는 초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혼을 불러 올린다는 말, 이게 초혼입니다. 혼을 불러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린다는 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이 아주 마음이 괴롭고 신세가 다급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도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대군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다급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웠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존경하고 따르지 않고 지가 왕 됐다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건방지게 굴다가 선지자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서 선지자가 그리워가지고 사무엘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이 엔돌이라는 마을에 굿하는 점하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엔돌의 신접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접혔다는 말은 귀신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 무당. 그거 찾아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사울이 숨겼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옷을 입고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혼을 좀 불러 올릴 수 있느냐. 그 여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자꾸 원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문을 외우니까 사무엘의 혼이 올라왔다. 성경에 얼른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무엘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썩내면서 왜 날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무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무엘을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청와대에 찾아온 그 종교 사기꾼도 지가 계획적으로 거짓으로 그 어머니의 음성이라 하면서 흉내를 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아예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사교가 그런 수법을 활용하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결국 하나님 주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통신앙, 보수신앙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김 목사가 정통신앙을 강조하느냐? 정통신앙 위에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야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혼돈 일으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신앙을 따르면요, 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성경보다도 사실은 내막을 우리가 전문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성, 영어로 reason, R-E-A-S-O, reason. 사람의 이성, 이성이란 말은 감정, 기분, 느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판단력, 이걸 성경보다 더 높이 쳐줍니다. 신학과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다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덮어버리고 성경 필요 없고 나의 이성, 나의 판단력, 나의 지식, 지혜로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 외면해버리고, 아이고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사람이 마음만 착하게 먹으면 다른 종교에도 뭔가 있다. 산에 올라가면 등산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더라도 마지막 정상에서는 만난다. 이런 희귀한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럴 바에 예수님이 지구상에 사람 되어 뭐 하려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한 분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을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굳이 예수님 아니라도, 굳이 기독교 아니라도, 굳이 성경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그게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위험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어도 그건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정통신앙을, 신앙은 보수신앙을 왜 강조하느냐?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이 길로만 가야 최후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사 그리고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